성경 봉독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짧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참 좋아했고 또 수많은 자들이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3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의 기회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사회적 약자들, 또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죄인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배움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직접 저작거리로 나아가서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라는 게 나오는데 산이라는 공간은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갈 수 있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고 또 보편적인 공간입니다. 바로 그런 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따돌림받고 배척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배움의 현장에 나가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런 타이틀도 얻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역의 참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소설의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소설입니다. 심훈의 상록수라는 소설입니다. 1935년에 기록된 소설인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이름이 최영신인데 신학교를 나왔고요. 또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소명을 받고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문맹 퇴치를 위해서 어느 교회 건물을 빌려서 글을 가르치게 됩니다. 약 13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 주재소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가르치는 그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다는 이유로 수강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이제 줄이라는 거예요. 130명을 이제 수용하고 가르쳤는데 3분의 1이면 한 50명 정도를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80명만 남기고 50명을 강제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주인공은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모든 아이들, 정말 그 배움에 굶주린 간절한 아이들인데, 또 배움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또 소망을 찾는 그 간절한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내쫓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여주인공이 그 소설 속에서 밤마다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520장입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라. 그 당시 가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렇게 누구든지 주께 나오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불렀던 자신인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밤새 한숨 못 자면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교실에 가서 하얀 분필을 가지고서 선을 긋습니다. 딱 그 교실에 3분의 2 되는 부분에 하얀 선을 긋고 눈물을 머금고 그 좀 일찍 온 아이들 80명만 그 안에 딱 수용하고 나머지 50명을 돌려보냅니다. 흐르는 눈물을 이제 겨우 참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창밖에 담벼락에 보니까 강제의 귀가 조치당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 그 까치발로 담벼락에 붙어서 머리만 겨우 내밀고 수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예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그 매미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창문 안 교실 현장을 쳐다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배움의 현장이 너무 귀해서, 어떻게든 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영신은 창문을 활짝 열고 칠판을 떼어서 교실 안과 교실 밖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창턱으로 칠판을 옮겨놓고 그곳에 그렇게 크게 씁니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누구든지 배움의 현장으로 오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나 교실 밖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그 선생님과 칠판을 보면서 감격 속에서 글을 공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 소설 가운데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모이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 기준을 제시했는데, 뭐 유대인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만 그 선을 통과해서 배움의 현장 회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자격 없는 자가 회당에 들어오면 전체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귤을 한 박스를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딱 뜯어봤더니만 귤이 다 이렇게 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귤 중에 하나라도 곰팡이가 쓴, 그러니까 상한 귤이 있으면 그 상태로 이렇게 오래 놔두면, 그 박스 안에 오래 놔두면 옆에 있는 귤까지도 같이 상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만약에 그 회당 안에 한 명이라도 오염된 사람이 회당 안에 입장을 하면 그 회당 안에 있는 의인들까지도 다 동일하게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든 다 쫓아내는 거죠. 담벼락으로 몰아내고 또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그런데 올라가서 이 배움의 현장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준을 통과해서 편안하게 교실,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담벼락, 또 고목나무로 쫓겨난 자들이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칠판을 떼어서 직접 그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은 회당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 마음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선을 긋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물론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 사실 처음에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계선을 긋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영적인 경계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예배를 잘 지켜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그들은 살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선민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민족 우월주의가 마음속에 생겨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이방인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는 율법을 안 지키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안 지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주 7일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들은 안식일에도 뛰어 놀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자동으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죄인들에게 긍휼함, 또 이해심,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이라고 라벨을 붙이고 정죄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 5절에 보면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모이는 회당 같은 곳에 출입 통제를 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보다 죄인들에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더 말씀이 필요하고 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그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은혜의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은혜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살면서 더 죄를 짓고 그러면서 악순환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 있는 교도소를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잘못을 해서 교도소 갔던 건 전혀 아니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미국 감리교 계열 신학교였었는데, 미국 감리교 국내 선교부에서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사역 중 하나가 교도소에 방문해서 재소자들에게 신학 교육을 같이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매 학기에 한 과목씩 교도소에 가서 수업을 개설했었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하고 신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첫 학기에 제가 그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상당히 무서운 수업이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수업을 마침 그 학기에 담당해서 거의 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수한 재소자들이 한 5명 정도가 그 수업에 참여하고 저희 신학생들 한 5명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시기였었습니다. 학교가 뉴저지에 있었는데 뉴저지에 있는 그 교도소에 가서 월요일 저녁마다 가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뭐 가서 절대 그 사람들하고 터치하면 안 되고 절대 그 사람들한테 왜 감옥에 오셨습니까? 절대 묻지 말라.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정말 그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참 사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수업의 내용을 따라올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교만함이 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마 그 수업만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같이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오던지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주 수업을 했는데 한 주 한 주 그렇게 매주 만나다 보니까 또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수업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몸 수색 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수업 들어가서 또 막상 3시간 수업할 때는 참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강할 때 12월에 종강 파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음식물 반입이 안 되니까 교도관에게 부탁해서 음식을 좀 그 교도소에서 직접 준비를 해줘서 이제 종강 파티를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던 거죠. 같이 뭐 캐롤도 부르고 같이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이제 축복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 이제 안 온다. 방학해서 이제 학기 끝나서 안 온다 했더니만 너무 이분들이 서운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시간이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교도소에 갔을 것이고 죄값을 치르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응당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는 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미 연방정부에서는 그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가복음 2장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듯한 회당, 반듯한 어떤 조직 교회를 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셨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신학이 과연 어떤 곳에 쓰여야 될지, 그리고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그 주인공 영신이 담벼락과 구목나무로 쫓겨나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그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서 칠판을 떼어서 다가갔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죄인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 영적으로 다 건강한 사람이고 다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2000년 전 기준으로 따신다면 다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 충족을 해서 우리는 다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 또 죄로 인해서 움츠려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온한 공간에 나오지 못해서 사회적 고목나무, 또 사회적 담벼락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디를 먼저 찾아가실까요? 그리고 누구와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는
경계선 긋는 거 참 좋아합니다. 선 긋기 참 좋아합니다.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배타적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 타자로, 그러니까 타자화하면서 타자로 여기면서 때로는 그들에 대한 혐오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을 긋고 심지어 그 위에 담벼락까지 쌓아서요,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담벼락을 허물고 경계선은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경계선들을 하나하나 허무시고 기꺼이 세리와 죄인의 충고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병든 자들, 또 죄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욱 살만한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박해져가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